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문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론은 이제 처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그 첫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고 그렇게 9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영광이 임한 자리죠.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인지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이제 불을 담아다가 가서 향을 분향을 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사람 두 사람을 삼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불에 타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모세가 그 자기 사촌들이겠죠. 삼촌 우시엘의 아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시체를 메어 가라.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 더럽히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시체를 메고 그 성막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게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하면 이제 너희가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여호와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너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슬퍼하면 회중에 그 화가 미칠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 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직 제사장인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막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이제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타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 말대로 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왜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향로에 관한 언급은 그 하나님의 제사법에 관해서 그 향로에 관한 언급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소,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이제 그 속죄 제물을 잡고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향로에 향을 담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아마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커튼을 살짝 열고 향로를 그 밑으로 쑥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직접 들어가서 했다기보다는 살짝 열고 향로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 지성소에 그 향연이 가득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이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뒤에 이제 피를 7번씩 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만 향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향로를 사용해서 그 향연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장면에서 그 향로에 그 향을 담아서 분향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엉뚱한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없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의 표현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다른 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제 이것이 에쉬짜라라는 단어인데 에쉬는 불이고 짜라라는 말은 낯선, 혐오하는 혹은 창녀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상한 불, strange fire라고 되어 있고 혹은 RSV라는 번역에서는 unholy fire, 거룩하지 않은 불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 NIV에서는 unauthorized fir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어떤 것이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좀 낯선 이상한 그런 불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이런 것이 그 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막 안에서 불이 피고 있는 곳은 제단밖에 없어요. 제단에만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이제 향을 얹어야 이제 분향이 되지 않습니까? 그 향로에 불을 담으려면 분명히 그 제단에서 담았을 거예요. 제단에서 지금 제물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향을 피워서 드린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했다는 그 뜻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얼핏 우리말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라는 것이 성막 밖에서 어떤 불을 가져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향을 분향을 했다는 그런 뜻이 거라고 본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럴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났을 때 그 향을 드리는 것이 어쩐 그 주변 민족의 그 이방인의 풍습에서 드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보고 향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렇게 뭐 빈소에 향을 피우고 이제 이러는 풍습이 많이 있잖아요. 절에 가도 그렇고 이제 그 향을 피우는 풍습이 이제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례에서. 그러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도 어쩌면 그런 목적에서 향을 피웠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나 혹은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 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모세와 아론이 생각하지도 못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천천히 진행됐었더라면 너희들 뭐해? 이러면서 말렸을 텐데 이것이 갑자기 그냥 진행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려는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그 사건을 두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을 두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다른 아들들,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는데 지금 슬퍼하면 제사장으로서 그 경우가 닿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그 대신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들은 같이 슬퍼해라. 이거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것을 제사장이 슬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제사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런 말을 이제 한 것을 이제 쭉 살펴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규칙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의 전체 문맥에서 보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접할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창세기 15장의 장면에서도 쪼갠 고기, 그 소나 양이나 이제 이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제물로 이렇게 불로 쪼개놓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쯤에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로 그 영광이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또 모세도 호렙산에서 처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서는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접한 사람들 치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에서 우레의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나고 산 위에서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큰 지진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대접하려고 음식을 차려놨더니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사자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보고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또 이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그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로 목도하고서는 이제 죽었구나.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죽었다고 생각했죠.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나는 죽었구나.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변하는 걸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경험인데 여기 이제 그 9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서 내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 지금 앞에 있는데 그 장면에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함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시내산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오면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게 되니까 거기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면 저절로 피조물들이 거기서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손을 대면 손댄 사람이 같이 죽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된다.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하신 목적이 뭐 사람을 징계하거나 그 자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이게 매우 두려운 경험임에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그 백성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경험을 하고서 이 놀라운 일들이 그 제사장 가문에 얼마나 깊숙이 새겨졌겠습니까? 그들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함을 누리고 그 영광을 보고자 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정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최대한 그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거룩함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그 수준이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궁극적인 거룩함은 오직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만 가능합니다.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의의 옷을 입고서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설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영광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 앞에 있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실 때는 다 모든 피조물이 다 죽지만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 와서 머무실 수가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인도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저희들 안에 와 계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보면 성령께서 육신 안에 머무실 수 있는 경우, 머무시는 경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러니까 사사들이 한 모든 일들도 성령으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사자를 잡아 죽이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사무엘, 다윗,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다윗은 대표적인 인물이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했을 때에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실 수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 다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의 핵심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죄사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예전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임해야 되는 상황이면 얼마나 이것이 두렵고 놀라운 일인지 자칫하면 죽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육신 안에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게 됐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헌신과 거룩함의 수준에 따라 정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매우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 요청하고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또
성령께서는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따라서는 많은 잔소리를 해야 말을 듣는 습관, 아주 여러 번 해야 말을 듣는 습관이 있어서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게 참 무시하기 쉬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고,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이 이 좌파 사상에 물든 세대들은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아주 일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순종하게 되지 않는 성향이 많은 사람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을 금방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주 무시하면 마침내는 성령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로부터 인격적인 대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더 일하시고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임의로 초자연적으로 어떤 규칙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방향이 언제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지침이 언제나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우리 안에서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무시하면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거기 영은 성령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겁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사람들 안에서 성령께서는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기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기초가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풍성한 은혜 쪽으로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의 물질적으로나 또 모든 관계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복된 그런 관계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고, 그 삶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아니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 임하는 것을 눈앞에 보고서도 어긋난 길을 감으로써 이제 죽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격한 방법이 아니고 극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우리가 잘 알아채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눈앞에서 진짜 죽는 일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실수가 우리 안에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주의해서 듣고 순종하려는 노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지 않으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케 하며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몸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